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도 엊그제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7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밴쿠버의 여름 날씨가 그다지 무덥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여름도 건강하고 무사히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내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귀한 아침의 경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사람에게로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11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1절로 3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7월에 이스마엘이 10사람을 거느리고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다랴와 더불어 식사를 하던 도중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과 그다랴를 호위하던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8절은 그다랴의 암살에 성공한 이스마엘 일당이 그다랴 암살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한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 출신의 순례자들을 80인을 자신들의 거사가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여 미스바로 유인하여 그중 70인을 죽이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살려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0절은 그다랴 총독과 그 추종 세력 제거를 마친 이스마엘이 그 시신들을 처리한 다음 미스바 잔류민들을 사로잡아 암몬을 향하여 출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던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 총독 암살을 성공하고 70인의 순례자마저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미스바 잔류민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던 이스마엘 일당을 추격한 끝에 기브온 큰 물가에서 미스바 잔류민들을 구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로 18절은 이스마엘 일당으로부터 미스바 잔류민을 구출하여 돌아온 요하난의 일행이 이스마엘 일당의 그다랴 총독 암살 사건에 대하여 바벨론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반란으로 간주하고 보복을 단행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의 패망 소식을 접하고 애곡하고자 성전으로 달려온 성전 순례단을 교묘하게 속여 미스바 성내로 유인한 후 대살육을 시작하였습니다. 80명 중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구덩이에 엎드러질 만큼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이 10명의 순례자들은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밀과 보리, 기름과 꿀 등을 주겠다고 설득을 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 말씀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탐심에 눈먼 사람인지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가 그다랴를 살해한 또 다른 동기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모반은 나라 사랑이나 훼손된 왕권의 회복과 같은 고상한 명분이 아닌 오로지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의 심중에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하였기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탐욕만 가득하여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죄악에 사로잡혀 탐욕에 물들게 되면 이스마엘과 같이 되어버리는 법입니다.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약한 짐승들을 살육하는 포식자들, 곧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탐욕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온갖 비인륜적인 죄악, 또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짐승 같은 짓, 아니 짐승만도 못한 짓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탐욕을 인하여서 그다랴를 죽이고 주변의 유다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성전 순례단까지 하려 한 이 일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 몇 푼 때문에 가난한 이웃에게 고리대금을 물리고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장기까지도 떼어가는 일을 자행하겠으며 또한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형제마저도 매정하게 져버리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조차도 내팽개치는 일까지 저지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에서 살펴본 참으로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이스마엘의 면모, 그리고 오늘날 탐욕을 따라 타인의 삶을 짓밟고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타인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저버리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바로 이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돌아보고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거를 통해 배워야 더 나은 내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면 요하나는 이스마엘에게 잡혔던 유다인들을 구해준 후 그들과 함께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게롯 김함의 게롯은 잠시 여행자들이 묵어가는 당시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을 뜻하고, 김함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생할 때 그를 도와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김함은 아마도 다윗이 후에 바르실레의 공을 치하하여 그의 아들인 김함에게 어느 한 지역을 하사하여 선물로 주었고 그 지역의 이름을 김함으로 지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하난과 나머지 백성은 바로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굽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또다시 침략해 올까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그달에 하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사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임명한 그다랴가 죽은 것만으로도 바벨론의 진노를 살만한데 그의 군사까지 죽였으니 바벨론이 보복을 위해 또다시 재침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들을 애굽으로 도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애굽 또한 만만치 않은 힘을 지닌 나라였기에 그곳으로 피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공동체 가운데 온갖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불신앙이란 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굴복하기보다 애굽 등 열방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인위적으로 피하고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 왕의 더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더욱 비참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대신 열국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태들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억했다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과거를 통해 그 어떤 조그만 신앙적 교훈도 배우지 못했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한 교훈을 주셨음에도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현재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뜻이나 생각,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복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길만이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내 삶을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던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는 없었는지 돌아보며 또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이 후반기에 2024년 후반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고국에 계신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